오늘부터 우리 설날 부흥성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여러분들이 설날 집회 동안에 정말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랑도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온자탄이라 하는 손양호 목사님은 이렇게끔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일하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펜, 마약이죠. 약물. 중독자는 아펜으로 살다가 아펜으로 인해 죽게 되라니. 그러니까 그들도 술에 빠져서 죽게 되고, 아펜에 빠져 마약의 중독, 약물의 중독이 되어서 죽고. 그러면 예수님,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의 중독자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졌을 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졌을 때에 그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애면하게 되면 너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한다는 것은요, 곧 당신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고,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당신이 고민하는 것이 곧 나의 고민, 같이 함께 더불어서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딱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주님이 찾으실 때에 예, 내가 벌거벗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나갈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벌거벗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무 잎 가지고 가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마도 이 인간의 극도의 타락을 보면서 어찌하면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인간을 내가 처음 만든 그 성품으로 돌이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새 하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신 예수님.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 또 다르죠. 하나님으로 계실 때와 육신을 내려와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천지 차이예요. 저도 끝이 없어 보이는 그 한계. 항상 누구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 뚫뚫뚫 뭉쳐있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이 뭉쳐 있습니다. 말은 상대편을 배려한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나 결론점에 가보면 항상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 있습니까? 나에게 맞춰 있습니다. 이해는 한다 하지만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은 쉽게 합니다. 적어도 사랑한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해보면 금방 답을 알 수도 있을 텐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내리면서 제자들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사랑이 더욱 커진다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사랑이 너무나 이대하고 놀라워서 나도
용서할 수 없지만 바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를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그동안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했을 텐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더 플러스 해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내가 많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를 뭐 할 수 있어요? 포용해 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를 뭐요?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더 많이 사랑해 보십시오. 더 많이. 봐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친척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은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하면,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항상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내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엇이 사랑이냐 했더니 보니까 말씀 보니까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 있으면 무조건 주려고 하는 마음. 뭐가 됐든지 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표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뭐가 보이면, 아, 이거 주고 싶다, 사서 안기고 싶다.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사랑의 정표로 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분이 최고의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천국 들어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어떤 대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대가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는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 모두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모든 것을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어떤 대가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줄 수 있는 마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도 그의 사랑을 깨닫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나눠줄 수 있어요. 깨달은 것만큼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보니까는 자꾸만 시행착오하고 있는. 이번 설날에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읍시다. 정말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적게 갖는 것도 아니고 누가 풍요롭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공평하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나눠줘도 그 사람에게는 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생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생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함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된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꼭 본의 아니게 생색을 내려. 그게 뭐가요? 사단이 통탄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열을 줘도 감사합시다. 100을 줘도 감사합시다. 1000을 줘도 감사합시다. 그냥 우리에게는 뭐예요? 감사뿐이 없다. 시작. 다시 우리에게는 감사뿐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 사랑은 말도 할 수 없이 내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드러나느냐? 당신의 일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드러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당신이 하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지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쩜 당신은 주님처럼 이래라고. 주님처럼.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뭔가를 억지로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게 되면 뭐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색함으로도 아니고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색한 자를 기뻐하잖아요. 내 계산이 들어가 있는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들 중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 역시도 노터치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전철 타고 가면 여보세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그걸 제일 싫어한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받아?
우리 세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민폐 끼치지 않은 시간 너는 나에게 민폐 끼치지 않은 세대. 얼마나 삭막해요. 인간미가 없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귀찮아요. 그런 세대예요. 사춘기가 아니라 그런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 그러니까 전혀 교감을 이루지 않는 그런 세대. 근데 우리 교회는 서로 간섭해주는, 서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서로 다가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애면했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서로가 돌아와 주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마지막 보고 마무리합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높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맞습니다. 사랑의 이 사랑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며 독생자를 내줄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돌려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어. 주님이 좋았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가 좋아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 그쵸?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너그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너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 내 마음은 바다같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그분의 사랑을 알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자. 작은 것부터, 대단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